22장으로 가보면 22장 1절에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여호람까지 공부했는데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쭉 가보면 아하시야가 10절로 가보면요. 7절 보겠습니다. 22장 7절.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그랬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서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뭐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정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실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자예요. 모친. 그 요아스의 어머니죠. 아달랴가 그 자신의 죽은 아하시야의 어머니죠. 왕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스스로 왕이 돼요. 10절입니다. 22장 10절 시작.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요.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은 왕이 되지 못하게 다 죽이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다 죽였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이질 못했어요. 숨어 있는 동안에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물론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는데 그가 왕이 될 자격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 자녀들, 왕이 될 만한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 남겨놓고는 스스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뒤죽박죽이죠.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되고 순서대로 말하면 요아스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아스는 그냥 던져버리고 어머니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 다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혼란이라고 합니다. 혼란, 혼돈.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장 1절입니다. 제7년은 무슨 7년이죠?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된 7년 그런 말이에요. 7년에 여호야다 고 줄굼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그러면서 쭉 내려가요. 23장 1절 끝에 보면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3절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로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주기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왕자는 누구죠? 줄것이고 22장 12절에 있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 순서대로 말하면, 그리고 순리대로 말하면 요아스 왕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됐다. 그럼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아서 깨우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서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 것이다. 그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고 이제 그 아달랴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킨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문을 다 막아서고 이 아달랴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가 거기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시작.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안식일에 출번한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로라. 출입을 지금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이 왕자는 요아스죠. 나이가 그때 7살입니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이거 왕관이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요아스 하나 남아있는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런 중간 지도층들을 다 불러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해 놓고 7살짜리 요아스를 불러다가 거기서 기름 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왕이 몇 명이에요?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왕이 된 요아스. 왕이 2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화가 난 거예요.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전문 기둥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중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자기가 왕인데, 그렇죠? 지금 아달랴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백성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이러니까 말이죠. 하는 소리가 13절 맨 끝에 이에 시작.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엄연히 왕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반역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은 모르고 지금 요아스를 왕을 삼은 것을 보고 반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15절에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미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뭐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아달랴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달랴는 거기서 이제 막을 내린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가 승리하게 하세요.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 됐는데 결국은 그 여호야다를 비롯한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잠언 16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계획은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9장 10절입니다. 9장으로 가보고요. 9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왕 노릇도 했습니다. 그건 자기의 계획입니다. 자기 계획이에요. 내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달랴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해물들을 다 제거했어요. 왕자들, 왕이 될 만한 그런 왕자들은 다 죽였어요. 자기 계획이죠. 그리고 일단은 왕이 되는 데까지는 그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왕이 되었으면 왕의 대접을 받고 끝까지 왕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거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뭐 자기 자유니까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쭉 16장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모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다. 16장 1절과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로. 사람이 계획은 해도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계획은 할 수 있으나 그 계획의 결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이루시는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또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또 되다가 끝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이 중간에 다 이것이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성공과 실패,
높아지고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그 잠언 9장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은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신본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인본주의적인 것이 더 많아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나 되지는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성공할 확률이 크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중간에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참 그러니까 다행이죠. 하나님이 만일 그걸 안 막아주시면 우리는 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잖아요. 우리는 망해요. 큰일 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가는데 그거 잘 돼봐요. 큰일 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막 가요. 그렇게 잘 돼봐요. 큰일 나죠. 그리고 우리는 망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요나를 보라고,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누에로 가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을 따라 어디로 가요? 이쪽 다시스로 간다고요. 근데 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을 만나요. 잘 갑니다. 요나의 생각에 그렇지. 내 생각이 옳았지. 내 판단이 옳았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가다가 지중해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가지고 요나의 길을 딱 막으셨어요. 그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게 다행이라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가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돼.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경영을 해도 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 공의로. 만일 아달랴의 뜻대로 아달랴의 방식대로 됐으면 유다는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쭉 그 언약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막 통치하고 그것이 성공했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허용을 안 하세요.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롭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도 이 공의는 안 세워져요. 물론 우리가 공의를 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공의가 안 세워집니다. 이 사회 공의, 나라의 공의, 이게 불법이 판을 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참 괴로워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그리고 사회를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그걸 보고 악인의 행함을 보고 분노하지 마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 질투하지도 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서도록 역사하신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어요. 사필귀정. 모든 일들은 바로 정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보고 우리가 분노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어차피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말 지어요. 아멘. 우리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호야다에다가 줄을 그어놓으세요. 23장 1절에 보면 여호야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전에는 이름조차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 여호야다가 깜짝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그렇게 막 그냥 자기 멋대로 나라를 휘두르고 있을 때 이 아달랴가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달랴가 영적 분별을 하면서 나라를 쫙 바로 세워나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준비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사람이에요. 아달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여호야다, 아달랴 아니고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시대에 여호야다가 활동을 안 했겠어요? 활동을 했죠. 근데 성경은 여호야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전 활동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여호야다의 활동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숨겨 놓으셨다가 어느 시점에 그를 딱 들어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숨겨 놓으시고 사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보고 뭐 왜 이러냐 저러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때는 이런 사람을 저런 때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미리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숨겨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하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유다가 심히도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일시적으로 유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사회, 우리 나라 여러 면에서 볼 때 혼란스러운 점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잠언 16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그 어떤 일도 주인 되시는 전적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